여호와만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주님, 인생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 그렇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근원이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날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또한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이사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33편인데요. 전체를 다 보기에는 22절이라 너무 길고요. 33편 1절에서 22절까지는 다 일단은 읽되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은 4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가 나눠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힘들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4절부터 나눠서 볼 건데요. 4절부터 19절까지만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앞소절 읽고 여러분이 그 뒷소절 읽으면서 묵상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둥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바닷가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권능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이 전부에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수색된 백성을 복이 이루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서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한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와 맞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좀 다가오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은 기도와 말씀의 공통점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나인데 있어요.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 듣는 귀를 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청종한다는 표현을 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듣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는 귀를 열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들은 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좀 배양돼야 되는데 거기는 능력이라기보단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좀 주시네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톡톡톡톡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헌금하신 거 보니까 뭔가가 잘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한 거고 하여튼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 기도가 부합하게 하나님 만나 주셨겠다라는 감사를 드려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지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지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번 한 주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한 주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우리 낙원감리교회 청년들 잘 왔다 갔어요. 처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길래 왜요 또 그랬더니만 한 조금밖에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조금이든 많이든 와주는 것도 고맙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한 5명 정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러라고 뭐 5명이 되시냐, 1명이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 8명 정도 와서 이렇게 1박 2일 하고 잘하고 갔어요. 근데 이번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감사했던 건, 사실은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 같아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청년들 데리고 콩캉콩캉 하면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전도도 직접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처음에 도착하면 예배 드리고, 전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주고, 전도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밥 먹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같이 해보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침에 성경 얘기해주고 성경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고 보내주는 순으로 해서 크게 4가지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요번에 고무적이었던 건 작년에 왔던 친구들 중에 고맙고 좋아서 왔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고, 또 하나는 돌아가서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자기들끼리 배운 거 복습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진 딱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좋네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은혜 받고 가서 그 은혜 받고 간 거를 그때 아멘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한 3-4번 모여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커피 마시고 노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둥글게 앉아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들었을 때 죽게 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천력에, 근데 그 한다라는 말 할 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여력이 남았을 때는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얄밉게도 우리의 손이 탁 낮을 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움직이시는 이유는 그 다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 척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때 그 마지막에 안간힘을 쓰다가 내가 젖 먹던 시까지 한번 확 끌어냈더니 드디어 됐네 라는 말을 못하게 만드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쪽 빠져서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 라고 할 때 그래 라고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비로소 하나님 계시구나, 그분이 움직이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람은 우리 청년들, 다녀간 청년들이 그 손이 확 빨리 좀 내려졌으면 좋겠고, 고통 가운데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딱 내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오늘 본문 얘기도 사실은 그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사람이 2가지 인물이 추측이 돼요. 이게 기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다윗의 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고 첫 번째 추측을 했는데, 지금 정설로 여겨지는 건 히스기야 왕 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가지의 찬양을 남긴 건데, 첫 번째 찬양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대요?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거기에 말씀에다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배열하다, 배치하다, 순서대로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것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밥을 딱 주는데, 아무리 봐도 첫째 놈한테는 많이 주는 것 같고 막내한테는 조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분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보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 같은데 이 바라보는 제3자의 눈에서 저거 공평하게 주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 놈은 많이 먹으니까 많이 줄 수 있고 작은 놈은 적게 주면 그것도 배부를 수 있으니까 적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배열은 모든 순리는 공평하고 정직하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복을? 나는 조금만 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나라와 민족의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요. 그리고 계획과 사상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폐하시고 무효하시게 하신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네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계획과 사상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하는 일들, 각 민족이 하는 일들이 헛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왜요?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와 민족은 표현으로 하자면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 악인들의 계획은 아무리 교묘해 보이고 아무리 정교해 보이고 아무리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리라 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난 좀 우둔해 보이고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어도 내게는 지혜가 있어.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학식도 적고 가진 것도 적고 배움도 적지만 나는 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거기 모든 인생,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온전, 완전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모든,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여기에 이 부분을 깨닫는 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해놓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재해놓은 공간, 재해놓은 시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역사하실 수 있고 이거는 역사 못하고, 아니요. 모든 것을 만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만지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건드리시는 거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덤으로 더 주시고,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기야가 이 고백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쟁을 치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포위가 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나서 한 2달이 안 돼갖고 부산 외에 나머지는 다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조금 하나 딱 남았고 이제는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다 점령당할 뻔했다가 다시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결과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산헤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만 빼고 다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산헤립이 조롱하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항복하라 라고.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편지대로 이렇게 욕을 먹고 계신데 어쩔 겁니까?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제는 직접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사나리배 군대가 다 죽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지켜내게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18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있다, 능력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너지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안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강하게 만드실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지혜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봅니다. 절대적으로 믿어볼 겁니다. 이럴 때만 믿고 저럴 때는 안 믿고가 아니라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가민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극단적인 어려움도 해결하신 주님,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 지루한 기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드디어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 해결하셨구나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